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8절부터요. 19절까지예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구원받을 롯의 고백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롯은 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그래서 롯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그것을 나누려고 그래요. 구원받을 롯의 고백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그 좁은 길로 가서 천성을 향하여, 천국문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여서 구원에 이른 것처럼 주님, 저희가 이 좁은 길이 협착하고 어려워서 그 어려운 길, 그 능히 구원받을 그 길에 있는지, 이대로 가면은 천성문에 도달할 길인지 하나님 오늘 주님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록된 말씀이 빛이 되게 하셔서 주님 어두움이 물러나게 하시며 주님 당신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소돔 고모라에 주님이 심판하시기로 했어요. 그때 이야기예요. 주님이 소돔성을 심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해준 사람들은 그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왔잖아요. 천사들이. 그 천사들이 그들이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래요. 반응이요. 우리 14절을 읽겠습니다. 13, 14절 읽겠습니다. 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아니, 지금 천사들이 왔잖아요, 여기. 천사들이 와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노아 때와 예수님이 늘 똑같다는 거죠. 주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정했다는 거예요.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이게 소돔 고모라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는요, 완전히 동성애가 돼버린 거예요. 온통.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돔 고모라에 이 전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동성애에 대한 교육이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유치원 어린이 교육부터 정말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 동성애가 나라가 다요. 나라들이 법으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거는요, 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리벨리언. 이건 반역이에요. 지금 심지어는요, 교단마저 미국에서는 이거 UMC죠. 미국 연합감리교회,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거기가 동성애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PCUSA. 거기도 동성애 목사 안수까지 다 됐어요. 동성애 결혼에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를 주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인류 역사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카운트다운트 할 수 있는 그럴 때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이제는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 인권이라는 말 앞에, 거의 법 앞에요. 동성애자가 점점 다수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대학은 화장실 표시가 남자, 여자, 동성애자. 성이 남성, 여성이 아니에요. 이제 제3의 성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요. 롯의 심령이 어땠어요? 롯의 심령이요. 롯은 마음이요. 상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떤가를 지금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들은 이 마음이 어때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이에요. 다시 먼저 사도 베드로가
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예.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마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예. 롯은요, 의로운 심령이 상했대요. 사도 베드로가 이 창세기에 대한 말씀과 함께 이거 베드로서에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 의인이 그 불법한 행실을 보는 것과 듣는 것 두 가지로 상했어요. 의로운 혼이 상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 외적 상황에 대해서요, 이 소돔 고모라에 대한 상황에서요,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상했어요.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요, 통증이 생겨야 돼요. 상해야 돼요. 근데 오늘의 본문은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고 그의 고백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이죠. 오늘의 본문. 오늘의 이 본문 중에요. 천사들이 말했잖아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오늘 말씀 창세기 19장 13절에요. 여호와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한 거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천사가 말을 하는데도요. 천사가 말을 하는데도 사위가 뭐예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농담으로. 못 받아들였죠. 근데요, 이제 심판을 하기로 돼서요. 주님이 이런 걸 기록해야지. 이번에는요,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네, 여기에요. 그 천사 두 사람이요. 롯의 손을 잡고 그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했죠. 자기네가 스스로 안 나오니까 잡아당긴 거죠. 지금 천사가 지금 잡아당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주님이 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역사잖아요. 근데요, 그들을 성 밖에 세웠어요. 나오라 이거죠. 주님 심판하라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롯이죠, 롯. 아니, 그럼 제가 이걸 묻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요, 롯의 두 딸, 왜 그들에게 대한 자비심을 더한다는 말을 왜 안 했죠? 제가 이거 어제 밤새 여길 봤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누구에게 그랬어요? 롯에게 자비를 더했어요. 오늘 그 베드로 전서를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은 누구를 구원했어요? 어떤 롯을 구원했죠? 심령이 그 상한 롯. 심령이 상한 롯을 구했잖아요. 근데요, 제가 두려운 게 뭐냐면 소돔성의 불심판에서 건지는 사람들은 롯의 두 딸, 그들을 천사들이 꺼집어냈잖아요. 천사들은 꺼집어내는데요. 지금 이 창세기 19장에 여호와께서요, 자비를 누구에게 더했어요? 롯에게만 한 거예요. 롯에게만. 이해가 돼요? 왜 롯의 처와 롯의 두 딸, 둘에게는요, 자비를 더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자비를 더해요? 오직 롯에게만.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거를요, 사도 베드로가 이 관점에서 쓴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주님은 누구만을 구원한 거예요? 롯만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사위도 본인이 이거는 안 받아들였고. 근데요, 주님이 왜요? 거기 부부잖아요. 롯의 아내에 대해서는요, 좀 롯을 구원하려고 한 것처럼 롯의 처도 구원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 말씀 앞에서요, 지금 제가 이 말하는 설교가 존 번연의 좁은 길이라는 책에 100% 똑같아요. 저는 정말 그 책이 컨펌이에요. 왜 이 말 하냐면은 오늘날에요, 복음이 너무 인간적인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이간질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지금 너무 중요한 게 이게요.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믿으면은 주님이 그 남편이나 아내에게는요, 주님이 막 역사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요, 그 자식들도 막 구원을 도와주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나야 돼요. 이거는 자식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아시요? 이 창세기 19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자비를 더했어요? 그렇고 롯에게 더했어요.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그 자비 속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예, 이 두 천사들은 그러는 거죠. 천사들이 말씀을 받았나 봐요. 그 두 천사들이 말하는 뭐라고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여서 멸망함을 면하라. 이거 지금 이 천사가 어떻게 가야지, 어떻게 가야지 구원받을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천사가.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고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아라 했잖아요. 이거 구원하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18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구원받을 롯의 고백. 여러분, 구원받을 고백이 있잖아요. 베드로처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롯은 뭐라고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 이렇게 말했죠? 이거 뭐 천사가 말했으면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오늘 주님께서요,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이 있기를 정말 바라요. 이게 인간적인 이해력으로는 절대 안 돼요. 성경의 구원은요, 인간적인 도움으로는 막혀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오늘 이 말을 왜 했을까가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그 답이 있잖아요. 19절이에요. 19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네, 롯은요, 갈 수 없다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읽었죠. 나는 도망하여서 산에까지 간다고요? 나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롯의 고백이 이거 자칫하면 이거 불순종 아니에요? 불순종? 아니, 천사가 가라 그러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천사가 글로 가라 그랬으면은 그걸 따라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롯이 왜? 그리 마옵소서. 나는 도망해서 거기까지 가라고요? 난 산까지, 거기까지 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머물지 말고 돌아보지 말라고요? 난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롯을 구원했을까요? 롯만 구원받은 거, 롯만.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이 두렵건대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두렵건대라는 말은 없고요.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기에요. 누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거나 영어 킹제임스를 보면은요, 다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재앙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요, 뭐냐면 제가 최근에 나온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읽을게요. 이게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제가 읽을게요. 그게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두렵건대 어떤 악이 나를 붙들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롯이 한 말이에요. 롯은요,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어떤 악이, 이게 악이에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악이에요. 악. 죄가 아니라 뭐요? 악이에요. 악. 어떤 악이 저를 붙들까 하나이다. 그래서 뭐냐면요. 어떤 악이 붙들어서 나는 뭐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롯은요, 이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 너는 가라 그러면 가면 될 거 아니야. 아니, 가라 그러면은 가려고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 그래? 여러분,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요, 이게. 그 롯은 어떻게 주님이 구원하셨을까요? 그 구원도요, 자비를 더하시는 거예요. 큰 자비를 더했어요. 아니, 불순종이 아니에요. 왜 롯에게 주님이요, 큰 자비를 더했죠? 왜? 큰 자비를. 그리고 19절에 말해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인자를 내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시죠? 이게 얼핏 보기에는 불순종이잖아요. 아니, 왜 가라 그러면 왜 안 간다는 말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없는 이유가 나는 거기까지 가다가 죽을 자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청교도들이 외쳐왔던 이게 전적 타락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불가능해요. 악이 누굴 붙들어요? 악이 자기를 붙들 거라는 거예요. 이 붙든다는 단어가요, 이 만난다는 게 이게 만난다는 게 엔카운터, 미트가 아니에요. 미팅이 아니에요. 이 만난다는 단어가요, 이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본드처럼. 이 단어가 이 데베크란다는데 이게요, 이게 현대 히브리어는요, 지금 진짜 강력 접착제예요.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요, 복음이 비춰지면은요, 문제는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악이 있어요. 우리 속에 악이 있어요. 이걸 깨닫는 게 전적 타락이에요.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롯을 자기가 할 수 없다니까 어떻게 주님은 거기에 큰 자비를 더하시는 거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비를. 이거와 똑같아요. 먼 발치에서 이렇게 말하는 죄인이 있었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11조를 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먼 발치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은요. 오늘 그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내가 받은 걸로 믿습니다. 이거는 교리예요. 이거는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시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었잖아요. 안 됐죠?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안 된 거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잖아요.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거예요.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이거 어떻게 해요? 거기는 말도 안 돼. 거기는 고기도 없는데. 그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성에 맞지 않는 말을 해도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가득 찼어요. 아니, 여러분, 이런 일 생기면은 주님, 내가 영원히 주와 따라가겠나이다. 이러지 않겠어요? 나는 주님을, 아이고, 주님 말씀하니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다니. 나는 주님 영원히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아니죠.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의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이런 축복이 내게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구원해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는 안 하고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합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상황을 주관자이신 주님이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속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믿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주님만 따르는 줄 알았더니 나는 상황만 따라 사는구나. 이게 뭐예요? 주님이 긍휼을 더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 속에요. 야, 내가 평생 예수를 믿어왔는데 내가 믿음이 없구나. 상황 따라 나는 3번 부인할 사람이야.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게 뭐예요? 주님의 자비예요, 이게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아, 주님, 나는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상황 따라 움직이는 요동치는 그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뭐예요? 전적인 타락을 느끼고 회개하게 돼요. 여기에요. 다시요. 롯이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내가 어떤 악이 나를 붙들어, 악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악이. 악이 나를 붙들어, 난 죽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롯이.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악이 나를 붙들어서 나는 거기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악, 나를 붙들 만한 악, 이걸 깨닫게 되는 게 회개입니다.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우리 속에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걸 깨달은 사람이 롯이에요. 롯만 그런 거, 롯만. 내 속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악이요. 난 이게 떠오르기를 바라요. 악. 이게 뭐냐면 주기도문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그 다음에 뭐죠? 다만 악에서 해방하소서요. 여기 붙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죄사함밖에 없어요. 죄사함. 죄사함만 외쳐요. 죄사함 받았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죄사함이 다가 아니죠. 죄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는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악에서, 우리는 악에서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하라는 주기도문이요. 이 영어로 뭐예요? Deliver us from the evil.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봐요. 죄는 율법에 의하면 다 죄를 할 수 있잖아요. 죄를 죄되게 만들잖아요. 율법은 죄를 심히 죄되게 알게 하잖아요. 근데 뿌리는 뭐예요? 악이에요. 이게 전적 타락을 깨닫는 사람이 악이에요. 이 악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롯이 깨달은 이 악,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다만 제발 나를 악에서 해방해 주십시오. 악에서.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악이.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는요, 선만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알게 해요? 선과 악도 알게 해요. 선악과는요. 자,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아, 이거 똑같네. 그게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야복강에서 이 악을 보게 했던 사건이에요. 야복강. 이걸 보겠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죽기 전에 한 기도문입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이게 똑같죠? 창세기 48장. 이 야곱이 다 죽기 직전이에요. 눈도 어두워졌어요. 이제 수완을 다 찬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 요셉의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8장 어디냐면은 15절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 아이들에게요, 누가 복을 주시길 바란다고요? 모든 환란이 아니죠. 환란이 아니라 뭐라고요? 악, 모든 악에서 속량하시니에요.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 속량이 이게 해방이에요. 이게 리딤이라는 뜻이 해방이에요. 이게 자기 자식을 축복하면서요, 야곱이 축복이 뭐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축복이 뭐예요? 야곱이 그래서 승량하는 예, 내 속에 있는 악에서 건져주시는 게 축복인 거예요. 야복강에서 뭘 깨달았어요? 야곱이요. 야복강에서 내 속에 있는 악을 깨달았어요. 이 악이 뭐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깨달은 악. 어디냐면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음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20년 만에. 20년 전에 그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왔잖아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 도망 나왔잖아요. 형이 죽으려고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그래서 20년 전에 도망 나왔잖아요. 20년이 지났어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 있으면서 속임당했잖아요. 속임당하게 됐어요. 20년 동안.
근데 이제 주님의 음성으로 말하는 거 20년 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거면 답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음성으로 말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 음성을 들어도요, 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요. 이제 보겠습니다. 32장 24절이죠.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네, 홀로 남았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먼저 건너가게 했어요. 자기가 먼저 가야 되는 거죠. 자기가 제 가장인데 자기가 앞서서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가요. 뭐가 보였겠어요. 자기만 살려는 것밖에 없어. 자기만 살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기심이고 이게 자아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악이에요. 주님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도 뭐예요? 에서가 무서워서 못 건너가요. 주님이 이 악을 포기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주님이요. 주님을 따르는 이 신앙의 길 속에요. 철로역정처럼 신앙의 길 속에요.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나밖에 모르는 내 악, 이것을 포기하세요. 그게 야복강이에요. 자기 자신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구나. 아니, 주님이 함께 한다 그러는 음성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은데도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환경에 막히는 거예요. 환경에 막히면요. 주님 음성을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왜 거기 막혀 있잖아. 이게 뭐예요? 이 막힘이 이게 악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이게 성경의 주님 보시기에 악이에요. 악. 이걸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축복을 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모든 악에서 나를 속량하신. 그 속량이 뭐예요? 이 악에서 우리를 꺼집어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야복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어떤 일을 도와주세요? 이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뭐냐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25절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네,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이제는 평생 다리를 절게 됐어요. 이게 주님이 도와주시는 회개고요. 이게 회개고 이게 악에서 나오게 하는 속량이에요. 그리고 이것이요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환도뼈를 쳐서 절름 버리기 위해서 다섯이 도망 못 갑니다. 이제는 20년 전에는 도망갔잖아요. 아버지 집에 도망 나왔잖아요. 이제는 도망할 수도 없는 인생이에요. 부서진 사람이에요. 그 복이 뭐예요? 그 복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거예요. 28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거 이름 바뀐 거 누가 알죠? 아무도 몰라요. 라헬도 모르고 레아도 몰라요. 홀로 혼자 있었잖아요. 이거는 남들이 도와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죽음처럼요, 홀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새 이름을 얻는 것. 이게 구약 성경의 이게 거듭남에 대한 이게 그림이에요. 완전한 예표예요, 이게. 야곱이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넌 이제 야곱이 아니야. 새 이름을 주겠다. 넌 이스라엘이야. 이게 어떻게 거듭나요,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전적 타락을 깨달아야 돼요. 전적 타락 깨달으면 뭐라고 말해요? 주님, 난 못합니다. 이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천국이에요. 가난한 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없구나. 나는 모자라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요. 구한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빈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비었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 회개는 인생이 허무하다. 나는 주님 보시기에 남을 만한 게 주님이 남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네. 이게 천국의 시작이에요. 이 가난함이 시작되면 뭐가 시작돼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그래서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주님이 위로하는 거. 위로가 뭐예요? 안 된다고 하는 롯에게 뭐예요? 주님이 자비를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자비를. 궁유를 여기는 궁유리. 왜요? 롯이 이러잖아요. 거기까지 난 그렇게 못 갑니다. 이게 불순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전적 타락, 무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무능력을. 여러분, 이게 불순종이 아니에요. 달라요. 무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해도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왜 수영할 때 보면은 물에 빠진 사람 바로 건져주면 안 되죠. 그거 아무리 수영 선수도 안 되죠. 왜냐하면 목숨을 다해서 붙잡으니까 둘 다 죽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기다려요? 물에 빠져서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서 안기잖아요. 똑같아요. 주님은요, 물에 빠져서 힘 빠진 사람만 구원하시는 수영선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어디를 기다리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전적 타락을 깨닫는 자만 주님이 구원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럼 다시요. 지금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지금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뭐냐면, 그날에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랬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전적 타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롯처럼 전적 무능력을 깨닫는 사람은 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롯처럼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겠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뒤돌아보면 안 돼. 이렇게 읽어요. 뒤돌아보면 안 돼. 여러분, 이거는 율법이에요. 이걸 주님이 우리 보러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요. 롯은 말을 많이 했죠. 롯은.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고 뭐라고요? 그리 마옵소서. 난 못합니다. 롯은 말하잖아요. 자기의 무능력을 고백하잖아요. 롯의 처는요. 롯의 처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가려면 가, 지금.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 불심판 내린다고 하는데 지금 천사들이 거의 눈 멀게 해서 겨우 살았는데 빨리빨리 가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요, 아무 말도 안 한 롯의 처는요, 주님이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주님이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리신 게 주님이잖아요. 주님은 롯의 처에게요, 인자를 더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죠? 왜 롯의 처한테는 주님이 인자를 더하지 않았어요? 왜요? 한 번에 손기둥 된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 주님이 3번 정도, 베드로도 3번 부인하라 했으니까 좀 3번 정도는 이렇게 너는 해도 안 돼. 이렇게 할 거죠. 안 그래요. 한 번이에요. 한 번 다친 후에는요, 주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혼인잔치의 문을 한 번 닫힌 후에는 문을 열어주셔서 두드려도 안 열립니다. 여러분, 이걸 전해야 돼요. 마치요, 사람들은 이걸 전해요. 지난주 설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사랑으로 매일 두드리는 줄 알아요. 우리한테 매일 두드리는 줄 알아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지난주 설교,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앞에 말씀이 뭐예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한다면 어떻게 해요? 불러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뭐라고요? 값없이 거저 안 줍니다. 흰옷을 사라. 사라는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라.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힘써서 가야 될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오늘 이 모임이, 토요 모임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회개하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요. 그래서 안약도 어떻게 해요? 사야 돼요. 안약을 사야 돼요.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게 회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주님이요?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앞에 거는 회개, 불로 단련한 금을 사야 되는 것, 흰옷을 사 입어야 되는 것,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돼야 된다는 것. 이거 없이 뭐라고요? 주님이 두드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앞에 게 빠진 거예요. 다시요. 로세처를 기억하라는 말씀 다음 절이 무엇입니까?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던 로세처는 잃어버렸어요. 이게 정말 주님이 이걸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래요. 목숨을요,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려요. 여러분, 여기 모이는 게 우리가요, 목숨을 보존하러 오면은요, 잃어버려요. 우리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이 목숨이라는 건 혼이에요, 혼. 우리 뭐 하러 모인 거예요? 혼을 보존하러 온 것이 아니라 혼을 잃어버리려고 오셔야 돼요. 이게 거듭나는 길이에요. 자, 이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을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9장에요.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지금 누가복음 9장에서 말하는 것과 로세처를 기억하라는 누가복음 말씀과 똑같죠. 그 주님이 중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우리의 개성이 부서져야 돼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가요, 육적인 교회, 이 이스마엘과 같은 생명력이요, 자기를 표현하게 해요. 그 길은요, 자기를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자아를 추구하는 교회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적 타락을 깨닫고 죽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새 생명이 우리가 받게 되죠. 새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날마다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똑같죠. 예수님 말씀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니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진 사람이 아닌데도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매일매일 집에서요. 아, 이거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지. 거기가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이 맞는 길이에요. 그게 내가요 죽어야 될 상황의 길, 그 길이 맞는 길이에요. 그럼 이번에는요 똑같은 말씀을요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똑같죠.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나는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유가 난 죽으러 왔어. 난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포대기에 쌓였어. 강보에 쌓인 게 죽을 때 예수님이 세마포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죽으러 왔다는 걸 계시하셨죠.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죽으러 온 것처럼 25절에 자기 생명을 이게 혼이에요. 자기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려요. 이 사랑하는 단어가요. 이게 필레오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분, 우리 몸은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게 계명이 아니죠. 생명이죠. 생명. 하지 말라도 하는 거잖아요. 물고기는 물에 들어가면 편하겠죠. 물고기는 숨도 쉬고. 물고기는 땅에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죽을 것만 같을 거 아니에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물고기는 물에 들어가면 살 거겠죠. 근데 땅에 올라오면은요, 죽을 것 같잖아요. 자, 이 물고기 비유에 의하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땅으로. 예?
죽을 것만 같은 데로 가야 돼요. 땅으로 가야지. 예. 가야 죽는 거야. 예. 왜요? 죽으려고 하면은요, 주님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요? 살리라. 그건 주님이 말해도 주님이. 너 죽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리라. 여러분, 이걸 주님이 말해야 되는데요. 우리 어떻게 배우냐면요.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함께 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해야 되고 내가 말하고 기도하면서. 이해가 돼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요, 우리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물고기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물고기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물고기라면. 땅으로 가야죠.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좀, 이 밴쿠버에 좀 1년 동안 안식년으로 있었었는데요. 밴쿠버의 연어들이, 거기 개천에 연어들이요. 그 애기 나라고 막 와요. 막 올라와요. 그러면 짐승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기다려요. 가만히 이렇게 와요. 그럼 처절해요. 다 죽여요. 다 죽어요. 근데 그 뭐예요? 그 애기를, 알을 낳게 하려고 있잖아요. 죽을 줄 알면서 가잖아요. 그 연어알.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어요? 죽어야지만 같이 살게 해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요. 우리 어떻게 거듭나지? 그거 우리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야 되나? 거듭날 거를 신경 쓰는 게 뭘 신경 쓰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거, 살고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야 구원받는데, 내가 거듭나야 구원받는데, 거듭나에 대한 책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거듭나겠어요? 안 되죠. 우리는 어느 길을 신경 써야 돼요? 죽을 길. 내가 물고기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땅으로 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자꾸 무트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래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거듭나서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다시요. 주님이 말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거 기쁜 소식 아니죠?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누가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못 하잖아요. 다시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니고데모처럼 덜망을 원하시는 거예요, 절망을. 근데 우리 속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지? 내가 거듭나야 돼. 그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요, 살고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말해요. 천지의 주제시여, 이 구원의 도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수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을 줘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네. 근데 그게 힘이 빠집니까, 그게? 힘이 안 돼요. 힘을 그냥 살려고 힘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은 절대 거듭나지가 못해요. 본성이 아니라 뭐예요? 악을 깨닫고 불가능하구나. 주님이 죽고자 하는 자에게 뭐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다시 보겠습니다. 12장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이죠. 지금 읽은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게 뭐예요? 이게 회개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게 이게 회개예요. 이게 영생하도록 보전하는 길이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다시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이제 주님이 불심판하려고 그래요. 천사들을 시켜서 꼬집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산으로 가라. 그랬더니 만약에 보세요. 우리가 이 롯의 처처럼요. 심판이 오는구나. 본성이요. 본성 어떻게 해요? 살고자 하면은 빨리 가려고 그러잖아요. 빨리 가려고. 근데 롯은 뭐라 그래요? 간다는 게 아니라 난 못 갑니다. 그리 마옵소서. 롯의 처는요. 자기가 전적 타락,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예요. 롯은요. 내 속에 악이 있는데
이 악이 언제 갑자기 나를 붙잡아서 악이 나를 붙잡아 뭐라고요? 어떤 악이 나를 붙잡아 나를 잡아당겨서 나는 거기까지 못 갑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뭐예요? 롯의 고백은 이거예요.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무능력한 사람, 전적 타락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롯에게 뭘 더하는 거예요? 인자를 더하신 거예요. 전적 타락을 깨닫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신경 안 씁니다. 뭐라고 주님께 기도하게 돼요? 기도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거듭날지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안 해. 이 빛이 비춰진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못합니다. 내 속에는 악이 나를 붙잡을 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다시 창세기 19장 오늘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왜 고백인지가 이 말씀이 가슴에 불처럼 새겨지길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8절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네, 너무 알겠죠? 이게 악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 롯은요, 악이 자기 안에 있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악이 나를 붙잡아서 그걸 빠져나갈 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전적 무능력이에요. 롯은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을 다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님 입장에서는 롯을요,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거듭남에 대한 교리, 수많은 설교를 찾는 것은 주님이 계속 더 감춰버려요. 우리는 지혜롭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돼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도와주는 것처럼 긍휼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이 그것을 하라고 율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여. 주여 오늘 저희가 죽을 길 찾아 추구하게 하시며 내가 살 길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내 혼을 잃어버리고 혼을 미워하는 길을 타라.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생명길이 될 만한 길이 좁고 협착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는지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있잖아요. 그런 많은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정말 존 버년이 말한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네, 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요, 이렇게 네,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거든요. justice. 네, 네, 근데 이제 많은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먼저 알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네, 좀 하나님의 그 의를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다 보면은 신기하게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예,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들어도 그를 통해서 또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게 주님의 인자예요. 그게요. 그게 음, 인자하심을 더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에 가장 많은 귀절이 이거예요. 시편의 다윗이요. 시편 전체에서요. 가장 많이 기도한 게 이거예요. 주께 감사하세.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인자가 끝이 없는 삶이 생명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복음이 네. 좀 받아들이기가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한테는 그 힘들어요. 회개 없으니까 지금 뭐 하느냐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거듭난 자만 주시는 선물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아, 믿음을 더하소서. 율법 아래 있으니까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선물이에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카신자의 믿음이에요. 유다서는 이거 이렇게 말해요. 이거에
단번에 주신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평생요,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그리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안에서 아이덴티티에서 말하면은요, 네. 그걸 말하면은 절대 타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된 걸로 말하잖아요. 네. 아, 계속 잘해주셨어요. 왜냐하면요, 탕자의 비유가 유명하잖아요. 탕자의 비유에 사람들은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가 내가 돌아오면 주님이 사랑 주신다는 게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뭐가 빼먹었냐면요. 탕자가 돌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근데 오늘날에는요. 나는 행위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그 목사님이 그 설교하셨던 그 네. 역대하 20장 21절이요. 네네. 네. 그거가 복음인 것 같았어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여호사밧 왕이 이 큰 무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예.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기의 이제 전적 그 무능력. 예. 과 무능력 그것을 거기서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찬양대가 군대 앞에 서서 갔다는 것이, 네. 그것이 저한테 너무 정말 이거 이상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군대 앞에서 갔다는 거가 죽은 거잖아요. 죽은 목숨 이제. 맞아요. 죽으러 네. 가는 거예요. 갑옷을 입은 네. 게 아니라 예배하려고 간 거예요. 네. 죽으러.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는 거가 그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찬양이더라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자기는 죽고 주만 바라본 거예요. 그게. 아멘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거가 진짜 그 여호사밧이 어떻게 그 완전한 복음의 그 하나인데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알았을까?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아무리 어떤 위기 속에서도 있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데 여호사밧처럼 죽고자 하는 자는 다 살리시는 거죠. 예. 그게 똑같은 거죠. 아멘입니다. 질문 있으신?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요. 도와주려고 악이란 단어를 재앙이라고 바꿔버리니까 더 감춰져 버린 거예요. 성경 그대로 말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뜻을 가려버리는 게 성경이 많이 있어요. 예. 예, 질문이나 나눔이요. 예. 저는 이 모든 설교를 갖다가요. 뭘 하려고 하는 것이요. 이게 율법 아래서 해야 되는구나. 이거 뒤돌아보면 안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전적 타락을 깨닫지 못하면 율법 아래서 힘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전적 타락 깨닫는 사람은요.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소용없는 거 깨닫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해요. 무능력. 아, 네. 목사님, 저번에 그 책 흑설 공주 네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눠주지 않았거든요. 네. 너무 그거는, 길어서 그럴까요? 그건 이제 롱 스토리예요. 왜냐면 그거는요. 나눌 날이 곧 와요. 왜냐하면 오늘 토요 제자반에서 오늘 아침에요. 우리가 버지니아 토요 모임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날짜 곧 잡았어요. 그래서 아마 한 달 안에 우리가 저기 토요일 날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얘기해 그때. 그 오기로 한 그 처음에 이유가 누가 무슨 얘기를 해서 어떻게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오기로 했다는 거요. 네. 그거는요. 시작은 이래요. 그 목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에 오셨던 분 중에서 그때 권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권사님인가. 그분이요.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안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딱 듣는 데 있잖아요. 제가요. 가슴이 철렁한 거 있죠. 왜냐하면 그 말이 그냥 본면으로 들어오는 거죠. 신기하게. 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부진야에 가야 되는구나. 이게 들어왔고 두 번에 걸쳐서 나눴어요. 그래서
수요 제자반에요. 거기 한 분이 왜 여기 왜 안 오냐고 그러는데요. 이 가야 되겠구나. 나눴더니 날짜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언제예요? 아이고, 오늘 정해는 까먹었어요, 제가. 제가. 예. 아마 한 달 안에 올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목사님이 네, 성찬을 할 때 네. 혹시 우리 지체 중에서 남자분이 오면 남자분이 인도를 하게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랬죠. 예. 그런데 조 전도사님 오셨는데 전도사님이 하시라 그런가요? 여기서 안 보여서 몰랐었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럼 되죠, 할렐루야. 세상에. 오셨구나. 네. 몰랐었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몰랐었어요. 아이고, 주여. 오늘 성찬은 정말 전도사님이 인도해줘요. 전도사님이. 성찬. 예. 예. 아이고, 할렐루야. 세상에. 저는요, 살면서요, 예. 이 지체들의 권면 속에서 주님 역사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는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만 듣지 않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영의 음성만 들으려고 해서 속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예. 저는 성도들이 말하면요. 제가 따라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제일 안전해요. 주님의 몸 안에서 나눌 때. 제가 최근에는 이 전도사님이 내가 말씀을 받은 게 있으면 제가 나눠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면은요. 이거는 분명히 주님이 주신 거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본문을 다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보면서 맞아. 이건 주님이 주시는 거야. 이 들어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왜 중요하냐면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했죠. 주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뭐예요? 피차 복종하라. 이게 제일 안전해요. 제일 위험한 게 이거예요. 나는 주님만 따른다는 사람. 그러다 보면요. 아무 말도 안 듣게 돼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졌을 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설탕처럼 아이스크림처럼요. 소금이 아니라 이 영적 당뇨병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 당뇨병을 썩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설탕이 아니라 뭐예요? 소금이에요. 썩지 아니라 소금과 같은 복음이 있는 교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제할 때 어떻게 해요? 소금을 가지고 서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러잖아요. 소금을. 여러분, 교제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설탕이 아니라 서로 소금이 필요합니다. 오늘 잘 되네요. 성찬 이렇게 전사님 인도하면 되겠네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피차 복종해야 돼. 피차 복종해요. 피차. 네. 하나님을 경외하면 피차 복종하는 게 나와요. 네. 예. 서로 이제 나눌 때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만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교회가 방주가 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깎여지고 연합돼야 돼요. 서로. 그럴 때 주님이요. 불심판을 이기는 불방주가 돼요. 불방주. 제가 오늘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오늘 저희가 모인 것이 살려고 모인 게 아니라 죽으려고 모인 것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려고 주님 모이는 제단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안약을 사서 눈으로만 보려는 게 아니라 먼저 길이 안 보여도 불 같은 금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불시험, 훈련단 속에서 주님 금처럼 만들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주님 들어야 될 권면을 피차 복종하는 주님 펠로우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네. 아이고 할렐루야.